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 근데 네가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라 그러냐?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도로서의 언행과 사도로서의 덕목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 자신을 가꾸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싸우자고 대들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자,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16절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이런 뜻이에요. 조화를 이루어.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에서. 저는 바퀴 아닌가 싶어요. 왜? 이 바퀴는요, 차의 무거운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요. 그리고 직접 땅바닥에 닿고서 굴러가야 됩니다. 때로는 자갈길을 가야 돼요. 때로는 못을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펑크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퀴는 길이 힘들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바퀴가 힘들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 애쓰는 바퀴를 갖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동차에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가 자꾸 굴러가는 바퀴를 짓눌러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바퀴에게는 이 브레이크가 못 가게 밟는 걸 뭐라 그래요? 박해라 그래요. 핍박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예요? 브레이크와 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퀴를 짓누르는 브레이크가 너무하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떼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 달리기만 하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흉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딪혀가지고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부수거나 해야 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어때요? 바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브레이크가 때를 맞춰서 바퀴를 짓눌러서 멈춰서게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비로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이 바퀴에게 달려있는 브레이크는 바퀴에게 핍박이 아니죠. 핍박이 아니에요. 이 조화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머지 본문 16절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지만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이 신비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그 사람이 하는 역할, 그 역할에 주목합니다. 왜? 내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걸 이 사람이 잘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나한테 대하는 태도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들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그의 모든 인격과 존재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왜? 그 사람은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보아야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러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딴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게 하진 않잖아요. 나는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쉽게 나 저 사람 안 만나 그러고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는 사람,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는 아무에게도와 또 하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A라는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A라는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돌아보고 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 A라는 사람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러면 A, B, C 중에서 나와 관계가 가장 안 좋았던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B하고 C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가다 보면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돼요. 가장 최적의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B와 C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이걸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안 좋은 A는 두말할 것도 없고 B하고도 C하고도 선뜻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선을 행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으로는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관계를 잘라버려요. 단절해버려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실행해 보면 두 번째 더 쉬워요. 세 번째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A에게도 B에게도 C에게도 내가 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면 지금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 앞에 내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내 지성과 내 이성을 다 동원해서 화목하려고 애써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 앞에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섭섭함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섭섭함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린 인간이니까. 하지만 이 섭섭함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뜻이 뭐냐?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 그러는데 이 지각, 머리로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지성,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알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생명을 다하여, 우리 지각을 다하여, 우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3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그와 같으니가 뭘까요? 똑같이 중요하니 이 뜻이에요. 계속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지성과 나의 지각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지성과 내 지각을 다하여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겠다. 이 뜻이죠. 바꿔 말하면 마땅하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내가 기울이지 않은 탓이겠죠.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이 먼저 나를 갖다가 나에게 뭐 잘못했다 그러는가 사과를 해주기를 원하죠.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뭘 했는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어떻습니까? 무관심해요. 너는 네 사정이고 나만 괜찮으면 돼. 큰일 날 소리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19절을 보니까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원수와의 관계. 원수는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관계예요. 그죠? 원한 맺힌 원수 관계. 그러나 그런 원수 관계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자,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벼락을 때려주시든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문 20절을 보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대함으로 그 사람이, 여기 보니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는 이 사람을 원수로 대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으로 대하고 화목하니까 너무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서 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선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에?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한 사람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못해요. 못해.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합니다.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와 원수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쉬워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맛 좀 봐라. 이건 쉬워요. 초보적인 거예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주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가장 악한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의 극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잖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한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13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섭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매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잘못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죄라고, 그리고 권면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돌이키면 좋지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질 않고 계속 같은 죄를 또 져요. 이거 죄라고 알려줬는데도 또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죄라는 걸 갖다가 확증을 하려면 적어도 증인이 두 사람 있어야 돼요. 두 사람. 그러니까 여기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 뭐예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17절이에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한 사람의 말도 듣질 않아요. 두세 사람이 같이 말을 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계속 듣지 않아요. 계속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 포기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똑같은 죄를 지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라,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 말씀을 증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 이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맞질 않아요. 모순이에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벌 줘라, 치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세리, 이방인,
창기를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나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을 못 알아먹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냥 긍휼히 여겨라.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 알고도 죄를 지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만, 모르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거니까 그냥 용서해 줘라, 이 뜻이에요. 예? 즉 네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건 죄니까 하지 마시오 그랬는데도 못 알아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용서해 줘라, 이 뜻이에요. 쫓아내라가 아니라. 예? 그가 바로 서지 않더라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냥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면 용서해 주겠는데, 그 한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걸어가지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그럼 공동체의 문제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도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뭐냐?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의 뜻은 무조건 용서는 해주되 그에게 일은 맡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은 맡기지 마라.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에게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질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자체는 포기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포기하면 안 돼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과 연관이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같은 말씀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나머지 한 곳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와요.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기도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약속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그때 네 기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올바른 참 좋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의 기도와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을 포기해요? 내가 뭐라고 사람을 버려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버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죠.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주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고 두세 사람이 같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갔던 그 두세 사람 있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 얘가 몰라서 그러니까 얘 좀 살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용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라. 왜? 걔가 몰라서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면 그런 죄를 안 지을 텐데 두려운 걸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을 돈으로 얘기해서 얼마라 그러냐? 1만 달란트.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여기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장정 한 사람이 16만 4,383년을 일한 값이에요. 쓰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이 금액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나에게 죄를 졌어도 얼마를 죄를 진 거예요? 100데나리오. 그러니까 100일 일할 거. 그 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6천만 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되겠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나에게 죄진 사람은 뭐밖에 안 돼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그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줘야지 당연하지 않겠냐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게 응답받겠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은 어때요? 원수예요. 왜? 허구한 날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용서해 줘요.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을 갖다가 강간했다고 자기 이복형 암논을 갖다가 죽여요. 예?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그 죄를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새벽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 요압에게
당부합니다.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근데 이 요압이 괘씸해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낸 아들인데도. 왜? 아버지잖아요. 응?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뭐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별이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에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을 줄도 몰라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갚을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